오늘은 폭포수 같은 인생이 되라. 오늘 설교를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친구들도 있어서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대하게 떨어지는 폭포수를 볼 때마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탄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폭포가 있죠. 이게 아마 나이아가라 폭포일 겁니다. 또 대표적인 폭포가 이과수 폭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장관련, 여기서 갔다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폭포들이 유명한 이유가 왜 유명하겠습니까? 아낌없이 떨어져요. 낙하합니다. 그러면서 부력이라는 게 생겨요. 거기서 그 부력 때문에 떨어지는 힘으로 전력도 생겨나고 무지개도 생기고 또 그 힘으로 많은 현상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떨어져서 전력도 생산하고, 우리 물레방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면서 동력을 통해서 방아를 찍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없으면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폭포와 반대되는 것, 분수입니다. 위로 솟구쳐요. 그래서 대표적인 분수가 아마 두바이의 분수쇼의 그 분수입니다. 이건데 불빛과 음악과 어우러져서 장관을 이룹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인터넷에만 봤는데 왜 장관이겠습니까? 이 음악과 조명과 그리고 계획된 기계적 장치에 의해서 뿜어 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력이 소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이런 분수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중단되는 게 이 분수쇼입니다. 성도의 삶에 폭포같이 떨어지는, 은혜가 주어졌을 때 떨어지는 삶이 있고, 자가 발전을 통해서 분수처럼 솟구쳐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폭포수 같은 떨어지는 삶이지 분수처럼 솟구쳐서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성도는 자가 발전이 아니라 부어지는 폭포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예배의 영광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예배를 통해 은혜에 잠기는 인생이 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간단합니다. 성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동쪽 방향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에스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지을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그래서 그 성전에서 보면 동쪽으로 물이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줄을 가지고 천척씩 측량합니다. 줄을 가지고. 그리고 에스겔이 건너보라는 겁니다. 천척을 측량하고 첫 번째 재어보라니까 발목에 들어가 보니까 발목에 물이 찼어요. 또 천척을 측량하고 또 들어가 보라니까 무릎에 찹니다.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또 들어갔을 때는 허리에 차요. 마지막 천척을 측량하고 난 뒤에 재려고 하니까,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이게 들어가서 걸어지지가 않습니다. 헤엄칠 만한 물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하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잔뜩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 만나고 사람 말만 잔뜩 듣다가 돌아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그게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그리고 수평적 관계가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수직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수평적 관계만 이루어지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온전히 설 때 그 다음에 사람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어디서 부어지냐면 위로부터 수직적 관계에서 부어져요. 이 부어진 힘으로 사람과 관계할 때 각자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 다 해봅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그리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만큼 잘 살아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의 최전성기입니다. 갈 때 다 가보고 할 거 다 해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연결되지 않으면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진짜 기쁨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첫 번째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가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성도는 실패합니다.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를 어떻게 승리하느냐?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항상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내 뜻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고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화돼요. 우린 변화받으러 온 거예요. 고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복하러 온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죠. 예배와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뜻 관철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훨씬 내 마음이 편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도를 지속해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 기도는 우리의 모든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역사됨으로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바뀌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동행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여러분, 질문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심과 그분이 계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가진 자,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원조로 들어가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은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의 심판이 왔어요.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끝납니다. 언젠가는. 젊어도 끝이 나고 나이가 많이 드셔도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늦게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 안 끝날 거야, 오래 살 거야, 남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자신의 끝을 바라보는 자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손짓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없어서 그 죄 때문에 에스겔에 나온 것처럼 보따리 사셔서 하나님이 그를 떠난 인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너하고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다 해서 보따리 사셔서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에 나와요. 오늘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했던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멈출 수 있고 할 말을 멈출 수 있고 갈 수 있는데 안 갈 수 있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의 물은 예배에 용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저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숫자가 어떠하든 이 포항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부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공급받은 자가 공급하는 인생이 돼요. 사람들은 무언가 의지가 있다는 것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내게 이익이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비전이라는 것을 물어보면 대부분
뭐 해서 뭘 성취한다는 거예요. 성취가 비전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끼쳐질 때, 그걸 하나님의 비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함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은혜가 임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말씀이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의 예배 영광이 흘러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영광이 이 양로일대에 흘러서 이 지역을 살리는 거룩한 영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이 환상은 그런 겁니다.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강이 동쪽으로 흐르면 요단강과 맞닿아요. 그 요단강에서 쭉 흘러내리면 그 바다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가 염해라 그래요. 염해, 정확한 표현은. 우리는 소금 바다라 그래서 그 바다를 죽은 바다라 그럽니다. 어떻게 될까요? 9절에 10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데스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먼저 받아야 여러분이 원하는 복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말씀의 복, 기도의 응답의 복, 또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폭포수같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죽었던 강,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사귀는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한마디로 열매가 12달 잎이 시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급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약재료가 되고 열매를 통해서 먹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좋은 것 나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가 나빠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오는 것들은 근심을 다하여 주지 않는 복입니다. 완전한 복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교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잠언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금, 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 은이 중요하면 그걸 얻으면 교만해져요. 근데 교만해지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전부 사명입니다. 건강 사명, 물질 사명, 명성 사명, 다 사명입니다. 축구 선수가 명성을 얻으면 부가 따라와요. 그래서 부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마르라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자기 전용기가 있어요. 전용 헬기가 있습니다. 그걸 과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걸 과시해.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메시라는 세계 최고의 선수는 요트를 가지고 최고급 요트를 소유하면서 자기의 부를 과시합니다.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손목시계는 이게 13억짜리라 그래요.
손목시계 하나예요. 이게 부를 과시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선수는 모사나라는 세네갈의 국가대표는 사디오 마네라는 리버풀, 뮌헨, 지금은 사우디 리그에 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겁니다. 이 선수의 연봉이 약 586억쯤 됩니다. 주급이 한 9억쯤 돼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선수는 2019년 인터뷰에서 깨어진, 이렇게 부자인데 깨어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당신은 돈도 많은데 깨어진 아이폰을 씁니까? 그 부 가지고 좋은 거 쓰지, 최고급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사디오 마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왜 10대 페라리 좋은 차를 사야 되느냐? 왜 2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고급 시계를 가져야 되냐? 왜 2대의 전용기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과거에 나는 배고팠고 농장에서 일했고 맨발로 뛰어다녔고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다. 나는 학교를 짓고 많은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사디오 마네가 자기 고국의 고향에 병원을 세웠어요. 이 병원에 34개의 마을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노트북을 지급하고 거기에 4G급의 인터넷을 공급하고 그리고 운동복을 제공하고 장금도 주고 우체국도 세우고 작년인가요? 축구장이 없어서 한 개인이 국제축구연맹 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만들었어요. 이게 마네가 만든 축구장입니다. 자기 고향에. 그리고 자기 고향 반발리라는 고향인데 2,000명이 사는데 매달 10만 원씩 모든 사람에게 기부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네갈 사람들이 마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 어린이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품어요. 희망을 가져요. 무슨 꿈일까요? 나도 마네같이 정상에 섰을 때 누군가를 돕는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부가 부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명성을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상의 자리에서 바르게 사용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사디오 마네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철저한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기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통해서 그가 믿는 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닙니다. 그는 아내를 얻는데도 기도하는 아내를 얻었어요. 철저하게 자기 삶을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눕니다. 부어졌다고 나눌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참여한 우리 영유아집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 그런 영향력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해 쓸 때 기쁨이 있지만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오는 기쁨은 나를 위해서 쓰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왔어요.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물붓듯이 부어지면 그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아낌없이 폭포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영향력을 만들고 힘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차 한잔해도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격려하거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 은혜가 없으면 그 말도 안 나갑니다. 그 손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언어를 통해서 그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거짓을 말하거나 우리의 눈을 통해서 따뜻한 눈빛을 보낼 수 있는데 분노의 눈빛이나 정죄의 눈빛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가느냐,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받아야 됩니다.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호롱불을 켜던 시대가 있습니다. 저도 그 세대를 경험했습니다. 호야나 호롱불을 경험한 세대예요. 전기가 어릴 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마을에. 그때 여러분 심지를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타요. 거름이 나고 불도 안 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있으면, 기름을 태우면 주위를 밝혀요. 이 기름은 공급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기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름이 물 붓듯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 영향력 있는 인생들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